주제는 두드림과 다 드립니다. 두드리고 다 쏟고 온다.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 갈 때마다 이 주제를 꼭 사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으로 가지 아니하면 별로 의미 없는 선교가 되기 때문에, 그저 방문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다 드리고 오자, 두드리고 오자. 휴가철이라 가지고 요즘 굉장히 복잡해요. 공항에 애 데려준다고 공항에 갔는데요, 주차 공간에는 꽉 찼고 보도블록까지 그냥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꽉꽉 차 있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 우리가 데리고 온다고 우리 집사님이 나가서 이제 태워서 이렇게 오는데 가보니까 차 댈 데가 없어 1시간 동안 계속 뱅뱅뱅 돌았대요. 복잡하고 휴가철이라 가지고 굉장히 힘든 때입니다. 이번 이 선교 기간이 오히려 더 이런 때에 가기 때문에 참으로 값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특히나 모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밤에 이동하고 밤에 돌아오고 그 짧은 시간에 다 드리고 다 두드리고 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안고 가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차로 많은 시간을 또 이동을 해야 되고, 미용과 문화공연 그리고 주차장 공사, 한국 날씨보다 훨씬 더 더워요. 그 더운 날씨에 우리가 또 이런 일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선교가 굉장히 우리 선교팀에게 자랑스럽게 생각되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를 제대로 하러 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정말 자랑스러워요. 대부분 선교하면은 선교 여행처럼 생각해서 가가지고 현수막 하나 들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이래 찍고 저래 찍고 우리 당 방문했다 하는 선교 여행에 생각하기 십상인데, 이번에는 몸을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목적과 모토는 그들의 영혼을 일단 두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쏟아놓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가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 시간에도 주님,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지만, 이번에 가서 우리가 인사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은 집사님 제가 먼저 섬길게요 하는 게 이게 인사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서로를 한번 아끼면서 내가 움직이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저는 이 선교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제가 선교를 갔던 그 모든 것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움직여졌습니다.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4년간 한 지역을, 그것은 인디언 선교였어요. 한 6시간 정도 차를 타고 움직이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큰 트럭을 2개를 빌리고 거기에는 밥솥도 걸고 물품도 걸고, 그리고 버스를 빌리지 않고 전부가 다 승용차로 움직입니다. 수십 대가 그냥 승용차를 다 전 교인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선교를 다 떠나는 겁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 못 가는 분들만 새벽 예배 지키고 80% 이상이 다 선교로 다 떠나갑니다. 한 100여 명의 이상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쫙 가서 거기에서 휴가를 다 같이 맞춰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그저 가서 그런 봉사가 아니에요. 몸으로 움직이고 청소해주고 머리 깎아주고 집안 정리해주고 냉장고 열어서 냉장고 청소 타고 바느질 해주고 이런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집회를 하죠. 그 봉사와 헌신들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마지막 날 집회에 다 몰린 겁니다. 그 집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인디언들이 몰려오고 그 자리에서 집회를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도 공연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연 말미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가 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할 겁니다. 그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접하실 분 일어서십시오 하면 틀림없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그 가운데에 인디언들도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일어서실 분 일어서세요. 근데 그 가운데 10년차 아내를 괴롭히고 고생시키고 하는 인디언 술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기록적으로 아직도 남아있는지.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공연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두드리는 겁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두드리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문화공연만큼 사람을 많이 동원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그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집회한다고 오라 그러면 누가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런 게 무엇이 있는데 하고 안 옵니다. 그러나 문화공연한다 그러면 느닷없이 다 와가지고 거기 앉아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냐고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저는 기대가 벅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이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두드리는 그 가운데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니까 할렐루야. 선교지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만연해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 이름이 제대로만 전하게 지면 그분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니까요. 어떤 영혼이 이번에 하나님께 돌아올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내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만 있다면 우리는 이번 선교가 성공적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기대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가슴에 누굴까? 청년일까? 장년일까? 아니면 어떤 연세 드신 분일까? 그런 마음이 이 속에서 지금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두드림으로 문화공연으로 두드려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또 봉사 미용으로 이미용으로 두드려서 또 주차장을 우리가 일부 도와주면서 두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이 모였을 때 복음이 그들 마음의 씨앗에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가운데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성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장 그렇게 한데도 일할 사람이 없다 하는 걸 보니까 우리 가는 세 사람 가는데 선교사님하고 네 사람이 가서 그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남자들이 이번에 많이 돌아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남자들이 돌아와서 일꾼이 생겨야 되겠구나. 그런 남자가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런 것들 굵직굵직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둥들이 그 교회에 세워져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욱더 탄탄히 이끌어가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1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제한성이 없는 겁니다. 인종도 문화도 경제력도 학력도 배경도 차별 없이 누구든지 복음이 임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태국에 아직 알지 못했던 그러한 곳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 동네가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뒤집어지는 역사, 짧은 기간이지만 복음이 들어가서 더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이미 여호와 이레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누구든지, 누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누구든지 성령의 말씀에 낚시바늘에 반드시 거기에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들을 복음화시키는데 이번에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디안 선교 갔을 때 그때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자살을 몇 번 시도했다는 소문도 들렸고, 그리고 방황하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고아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 부모도 원망하고 버린 그것에서 원망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늘 타겟을 뒀어요. 저 청년을 어떻게 갈 때까지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줘. 제가 가장 아끼던 성경책이었어요. 그 성경책을 자꾸 주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은 한글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반반씩 되어 있는 그 성경책이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그 속에 글을 적어가지고 한국 책이지만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할 것 같으니까 이 책을 드린다. 이 말씀을 꼭 변화받았으면 좋겠다. 그 성경책을 들었어. 근데 그 청년이, 인디언 청년이 몇 년이 지났는데 페이스북에 보니까요, 신학교 다니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페이스북에 쭉 제가 친구로 등록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신학교 다니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기도문이 쫙 영어로 적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야,
그 성경책 한 권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 제가 친구로 딱 요청하니까 금방 친구로 저에게 딱 찍어서 보내왔더라고. 내가 그 성경책을 준 난데 기억을 하겠느냐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 한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복음의 씨앗이 하나 뿌리가 죽을 것만 같았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늘 죽음을 동경하면서 우울하게 살았던 그 인디안 청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예수 권능으로 우리는 이번에 다가가서 두드릴 겁니다. 예수 사랑으로 두드릴 겁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두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영혼을 두드리고 마음을 두드리고 그 두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처음에는 닫혀 있다가 서서히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히 그 태국 사람의 특징들은 불교 신자들이 많이 있지만 다문화적이고 다문화가 아니라 다 종교적인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준다 그러면은 어느 종교도 다 믿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종교, 세 종교를 막 믿어요. 그러나 이번에 가서 분명히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될 때에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 이름을 부르러서 그들 또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 일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가게 되면 두 교회에서 똑같은 메시지가 똑같이 전해질 것입니다. 두 교회에서 문화 공연을 해요. 한 교회는 봉사도 하고 또 문화 공연도 하고, 한 교회는 문화 공연만 할 겁니다. 첫 번째 가는 그 교회는 우리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는 기존의 다른 교회에서 건축비를 지원해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 모양이 우리가 영생교회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지연 모양도. 왜냐하면 한성교사님이 그것을 구성했기 때문에 모양새가 비슷해요. 교회 모양이. 그 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가서 문화 공연을 할 것이고, 마지막 끝나게 되면은 짧은 메시지와 함께 영접 기도를 드릴 거예요. 틀림없이 그 교회에서 요청을 한 거 보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도 막 초청할 것 같아요. 저는 기대가 막 돼요. 안 믿는 사람 몇 명이 와라. 그날 뒤집어질 거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마치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괴감을 가지고 슬퍼하는 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또 다른 비전이 막 제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가서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도와가지고 자그마하게 교회가 지어진 영생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중에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빈 공터였어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공터일 때 가서 예배드렸던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가서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서 우리가 공연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생각에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그곳에서 이제 봉사를 할 그러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매주 월요일 날 미용팀은 와가지고 머리 깎는 연습도 하고 옆에서 붙들어주고, 모델 되신 분도 많이 계시지요. 남자 모델, 여자 모델 돼가지고 월요일 날 와서 연습하라고 갖고 다 준비를 했어요. 평상시에 미용하지 않던 분들도 보조로 옆에서 돕는 연습을 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도울 거예요. 그리고 문화공연할 우리 셀라 워십팀은 어떻습니까? 화요일 밤에 와가지고, 어제는 또 토요일인데 불구하고 저기 모여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 몸동작 하나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각기 물품들을 지원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십시일반 물품 들어가지고 물품이 꽉 찼어요. 제가 봐도 막 갖고 싶어. 얼마나 좋은지. 복조리에다가, 복조리가 아니고 복주머니에다가, 거석에다가 화장품 샘플들 다 묶어놓고 하니까 진짜 이뻐요. 최고의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전해하면서 두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두드림, 그것을 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두드리는 것이고, 섬김을 가지고 두드리는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복음으로 터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드림의 한계는 마지막 단계에는 꼭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봉사로서 끝이 나버리면 나중에는
항상 봉사 그것만 기억에 남지 결과적으로 또 봉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에게 다가올 때는 이제 복음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서 그들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다 드린다. 부분적인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드리고 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으로 딱 왔을 때에 저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경계해서 볼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인상에 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나에게 다가올까 경계하고 바라볼 겁니다. 금방 느낌으로 알아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금방 느낌으로 압니다. 제가 싹 둘러보면 뭔가 눈빛이 피해 있어요. 뭔가 눈을 마주치지 않은 걸 그래요. 지금 한 분도 없네요. 어떤 분은 그런 경우, 어떤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설교할 때에 이쪽만 보고 계속 설교했다고. 눈빛 마주치니까 자꾸 피했어.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읽어요. 그래서 읽기 때문에 다 드린다는 생각으로 해야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엽니다.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 준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그리고 다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면서 예수님도 다 드렸어요. 자기 몸을 비워서 종의 몸으로 그들에게 대한다, 섬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다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교팀은 제가 먼저 섬길게요. 종이 된다 생각을 해요. 종이 된다 생각해요. 전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 갔을 때는 그저 전망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번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전번은 정탐하러 간 거예요. 이번에는 정탐이 아닙니다. 전투입니다. 전투 속에서는 종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성이, 진정성이 그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라고 죽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세요. 그 진정성 속에 제 가슴이 야,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을 여시는구나. 다 드리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줬다. 그럴 때에 제 가슴이 울리는 거예요. 아직 나는 줄 게 남았는데 네 못 주겠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아마도 그분을 사랑하는데 한계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갈 때 드림의 실체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픈 자와 함께 할 때에는 눈물도 같이 흘려야 되고 그리고 슬퍼 같이 해야 되고 억눌린 자,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가슴은 정말 사랑의 손짓으로 그들을 안아줘야 되고 감사줘야 되고 그래서 그 감사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교감이라는 것입니다. 다 드리기 위해서는 이 교감이라는 이 뜻은 서로 접촉하여 따라 움직이다. 그게 바로 교감입니다. 서로 접촉하여 따라 움직이다. 그들의 눈이 움직이는 따라 움직이고 마음이 따라 움직여야 돼. 이게 교감이에요. 예완견이요 말 안 듣고 막 그럴 때에 사육사에게 딱 보내면은 금방 질들여져 옵니다. 그것은 때려가지고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감합니다. 교감. 이 동물하고요 눈 맞추고 마음을 같이 움직이고 그렇게 눈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 예완견이 살았던 예완견이요 서서히 가지고 온순한 개가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통이지요. 마음이 주고받아요. 그래야지 그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드린다. 뭔가 모르게 다 드린다. 일부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다 드린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 소통이 돼야죠. 그렇죠. 소통 안 되는 사람하고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결혼할 때에 소통되는 여인하고 여자하고 결혼하시고요 남자하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안 되면 일평생 고생이에요. 고생. 세 마디 가다가는 싸움밖에 안 나는 겁니다. 소통에 대한 주고받고. 그러면 소통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만히 보니까 이 이야기 하니까 머리 쑥 숙이는 분이 계시네요. 소통이 안 되고 교감이 안 되는 그런 분들 계시는 것 같네요. 소통이 되고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서로 접촉하여서 따라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럴 때 소통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눈높이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지식청에는 지식청에, 또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척,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줄 줄 알 때 이게 바로 교감이 일어나거든요.
태국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위에 있는 민족성을 보이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더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먹는 것 함께 비비고. 그래서 허가한다 그러더니 안을 때요 좀 냄새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안아주고 가슴을 교감, 교통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다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 교감, 소통. 그럴 때 그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 순간에 복음이 딱 떨어지면요 완전히 그들의 마음이 확 열린 사이 열매가 쏙쏙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 영혼을 다 불태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들 앞에서 내 말, 내 눈빛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막 하더라도요 느낌으로 다 압니다. 아이고 이번 성경 짜증나 이렇게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듣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다 그 느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밝게 웃어야 돼요. 밝게 웃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 출발하기 전에 웃는 연습 좀 많이 하고 갈 겁니다. 만나면 웃는 연습, 거울 보고 웃는 연습. 황수관 박사가 이야기했더니 거울 보고 자꾸 산적 같은 얼굴이더라도 웃으니까 천사처럼 보이더라고. 자꾸 웃어야 돼. 짜증나고 피곤한 기색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 6시간 이렇게 차 타고 하고 야간 이동하고 다음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바로 공연하고 봉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거든. 그러면 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 가운데에서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아야 돼요. 다 드린다는 것은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눈빛도 웃고 항상 웃고 즐겁게 신바람 나게 그러한 모습, 짜증난다는 모습 절대로 비춰서는 안 된다. 선교지에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미친 사람 웃어야 한다. 미친 사람처럼 웃어야 한다. 진짜예요. 항상 생각.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이 뭐가 좋았어 이렇게 웃는. 일을 하면서도 땀 뻘뻘 흘리죠. 우리 요번에 남자들 같이 일 힘쓸 건데 미용하면서 머리 깎으면서 생각해서 저 사람이 도대체 이 땀 뻘뻘 흘리면서 뭐가 저런. 나중에 알게 되죠. 예수 때문입니다 하고 딱 선포하면은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웃어야 돼. 웃어야 돼. 다 드린다는 것은요 이런 마음을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교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리드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는 이 교감이 돼야 돼요. 교감되었을 때 마음을 뺏을 수 있어요. 힘으로 뺏기 위해서는요 뒤에는 비수를 갑니다.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칼로 위협을 하고 자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교감하고 함께 소통되었을 때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다 드린다. 이미용팀 또 이번에 이미용팀이 이제 인류 미용사 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다 해줄 때요. 저기 태국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분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대충 깎아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명동의 최고의 뷰티샵 얼마 합니까? 20만 원, 30만 원 합니까? 그곳에서 해준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곳에서 대충 컷해주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 드는 건 정성을 보고 마음에 드냐고 이렇게 해주고 이럴 때요 그들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 물품도 그렇잖아요. 최선을 준비 다 한 거예요. 정말 그거를 바느질을 12시 넘게까지 계속 며칠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준비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감동, 이거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야기하면 아마 감동받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이럴 때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태국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명동 인류 뷰티 살롱에서 한 스타일. 그래가지고 한류 문화를 전하고 올 만큼 최고의 서비스. 몸차냥 할 때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 손끝 하나하나에다가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눈매 하나 입술 하나에 찬양 따라 부를 때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질 만큼 다 드린다. 다 드린다. 여러분 이런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려요. 그랬을 때 복음이 쉽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짧게 3가지만 나기죠. 3가지.